자, 오늘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가 아닌 예수로 대체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죠.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놓치고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다른 것으로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을 때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거듭나야 된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주 맨날 혼내고 구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구박하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자꾸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뭐 죄지으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그렇게 혼냈을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을 왜 혼냈을까? 왜 그랬냐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의 핵심은 그들은 말씀의 핵심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 그러니까 자기들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어떤 행동을 개선하고 자기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사는 사람들 보고 개돼지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뿌리 깊게 내린 게 뭐였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계속 혼을 내요. 오시자마자 율법을 막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래서 왜 그랬냐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 그 인간 바리새인이란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죠. 뭐예요? 야, 죽은 자한테는 행동 개선이 필요 없어. 여러분 시체가 있는데 시체를 행동 개선을 위해서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죽은 시체, 죽은 자에게는 행동 개선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너희들은 무슨 그렇게 자꾸 너희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교통사고가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래서 차를 멈추고 뛰어가 봤어요. 아직 119가 오기 전이에요.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죽은 것 같아요. 이미 심장이 멈춰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차로 가가지고 트렁크에서 심장에 좋은 약과 심장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는 법, 운동법에 대한 책을 갖고 와가지고 그 약을 그 사람 입에 억지로 집어넣고 막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법을 막 읽어줘요. 맞아요? 말도 안 되죠. 왜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한테 그런 운동을 가르쳐주고 약을 먹이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자에게 행동 개선이라는 것은 전혀 그 사람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고 변화를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또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욕을 하세요. 욕도 하셔요.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애들아. 여러분 회칠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무덤은요, 우리나라는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잔디를 올리지만 당시 여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무덤의 위에다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무덤이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그래서 너네는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는 시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시체야.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시체라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시체가 무슨 행동을 교정하려고 그래? 무슨 행동을 개선하려고 그래? 너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뭐 하려고 필요해? 너희들한테는 그런 행동 개선이 필요가 없어. 왜요? 시체니까. 죽은 자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럼 여러분 시체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뭐가 필요하죠? 살아나려면 생명이 필요하죠. 너에게는 생명과 구원주가 필요한 뿐이지 너희들의 행동 개선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합니다. 내가 온 이유는 하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 보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오셨나요? 구원하려고. 자, 대놓고 얘기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됐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 묵상을 잘 해보시면요 어마어마한 계시가 열려요. 봐보세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걸로 끝내도 돼요.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새 생명 얻어 영생으로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서 가는 그 영생이라면 더 풍성히 얻을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이미 천국 가서 많이 실컷 누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해서 뭐를 버린대요? 목숨을 버린다. 아니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립니까? 왜요?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목자가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생명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아까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을 개선해서 내가 뭔가 더 거룩해져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아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누구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그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망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자로 봅니다.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아니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어? 아니요. 그 뿌리가 죄인이 죄를 낳는 거예요.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의 끝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차피 이미 죽은 자고 앞으로도 어떻게 무엇을 하더라도 관계없이 지옥을 가는 게 수순입니다. 그렇게 결정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부터 시작했을 때.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정죄에 이르고 죽은 자가 되었는 것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 더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를 보냐면 예수님 오기 전의 상태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예,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람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우리는 살아있었으나 죽었던 자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했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 자녀, 마귀 새끼. 그렇죠?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예전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상황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까웠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이 없는 너희에게 죽은 너희에게 뭐를 주겠다? 새 생명을 주겠다 하셔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기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즉 이제는 죽은 자가 없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예요? 내 안에 생명 주신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떤 번역본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저는 뒤에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었다. 근데 또 표현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와 함께 같이 못을 박은 이유는 뭐라고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그 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계속 우리가 어떤 자에서 어떤 자로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골로새서는 대놓고 얘기해요. 너희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너희는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요, 여러분 완전히 죽었어요.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죽어서 자꾸 옛사람 위에다 새사람을 얹어봤자 개선이 안 일어나요. 개선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죄인은 죽었습니다. 죄인은 죽었어요. 죄의 본성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개선된 게 아니라 본성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의 원래 본성은 뭐예요? 죄의 본성인 끝나버렸어요. 죄의 본성은. 그래서 옛 자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개 보고 야옹야옹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본성이 멍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죄는 죄만 짓고 사는 죄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본성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죽어야 그걸 받아들이죠.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내 안에 지금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알아서 살려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자꾸 뜯어고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허물과 죄로 있었던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은혜로 주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거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면 자랑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선물로 나의 어떠함과 나의 행동과 아무런 상관없이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로. 그래서 내가 눈 떠보니 살리심을 받은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보니까 나는 여전히 내 몸이 여전히 그대로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래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깨어보니 나는 옛날하고 예수 믿어도 뭐 옛날이랑 똑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전에는 죽었던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그거를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듭났다. 다른 말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또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천국은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천국은 믿잖아요. 그럼 다 믿어져요. 다 그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 이제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거 안 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쁘게 읽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바울이라면 이렇게 했어요. 봐라 좀 봐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봐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봐라.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같이 죽었어요. 아멘. 그래서 나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옛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믿으면 끝나. 천국은 뭐 당연히 예수 믿으면 가는 거니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천국 가서 어떻게 사느냐를 공부할 필요 뭐 있어요. 거기 가면 뭐 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인데. 자, 이거 뭐죠?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썩은 계란 같아요. 자, 노른자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노른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른자 없는 계란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계란이 아니야. 그렇죠? 맛없지. 근데 보니까 계란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속이 그 생명인 가장 중요한 노른자가 이 썩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이 계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계란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죠? 생각 좀 해봐봐요.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아니 생각을 해서 그럼 저 노른자 썩은 것만 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방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주사바늘을 꽂아가지고 저 썩은 그 노란 썩은 노른자를 쑥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냥 어차피 근데 저렇게 놔둬도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계란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빼버리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랬는데 빼보니까 계란 안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계란이에요? 계란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빈 껍데기다. 안 되겠다. 그냥 다시 새로운 노른자를, 생명력 있는 노른자를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노른자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계란 안에다가 쑥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결합을 해요. 그랬더니 완벽한 계란이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완전한 계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 후에 그럼 뭐가 태어날까요? 예쁜 병아리가 태어났습니다. 예.
자, 이 계란, 그럼 문제요. 이 병아리는 처음에 그 노른자에서 고쳐진 병아리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병아리입니까? 그렇죠. 생명이 노른자에 있기 때문에 그 노른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병아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썩었던, 죽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셔서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병아리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받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기존 병아리, 옛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대체됐다라는 거예요. 대체된 것. 이게 오늘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전에 내가 예수 알기 전에 갖고 있던 내 모든 것은 이거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외계인이라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종족이라고. 그런 종족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는데, 이게 예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되었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행동을 개선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뭘 노력을 해요? 그렇습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대체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하시면 돼요. 인식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인식하시면 돼요. 이게 핸드폰이라는 것을 그냥 인식하시면 돼요. 아, 이거 이렇게 생긴 건 핸드폰이구나. 인식하는 것과 같아.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뭐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있었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여기만 또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있는데, 그럼 내가 사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야. 내가 사는 게 뭐냐. 알고 있을지 있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조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육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의 반대. 육을 따라 사는 삶이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어. 나에게 그 능력이 있어. 내 능력으로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육으로 산다는, 내가 산다는 의미인데, 여러분은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육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21장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만약에 너희가 네 삶을 내가 사는 것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산다는 의미가 율법으로 해서 의롭게, 내가 열심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요, 율법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구죠? 이 사람이? 네, 바울 얘기예요.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지금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은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이 바울은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신성을 모독해 예수라는 자가 감히 죽여버려, 예수 따르는 자 다 죽여버려 하면서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했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런데 결국은 그의 열심이 어디를 핍박했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었다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너 왜 나 박해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꿈을 꿨는데 주님이 자는데 찾아왔어. 너 왜 나를 계속 핍박하니? 그래봐요.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루 종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내가 성경도 읽고 저녁에 기도하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왜 너 나 박해하니? 근데 바울은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열심이었어요. 말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니까요. 그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런데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박해 얘기를 2번이나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나기 전에 자기가 알기로는 열심이었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이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잘 말씀 안에서 비춰보세요. 즉 뭐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요 열심히 고군분투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낙심이 뚝 됩니다. 실망하는 일이 뚝 됩니다. 아,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일까? 난 도대체 뭔가 결단을 하면 도대체 왜 꾸준히 하지를 못할까? 어느 것 하나 못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이 생각이 이제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돼.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내가 해보자. 말씀 막 듣고 막 기도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또 됐어. 마음이 또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또 얼마 못 가서 뭐 죄를 졌든지 뭐 이래 뚝 떨어져요. 그러면 난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도대체 꾸준히 잘 하는 게 없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실까? 나는 막 이러면서 본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번에는 금식하면서 열심히 회개해보자. 막 열심히 회개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동기부여. 여러분 기도하면 또 동기부여가 되잖아. 또 동기부여가 막 돼요. 그래 돼가지고 그때 이러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막 세게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하고 마음에 또 동기부여를 얻고 그렇게 합니다. 이걸 언제 하죠? 매년 초 혹은 매년 집회 때, 매년 예배 시간, 아니면 매번, 아니면 어떤 수련회 이럴 때 특히 많이 하잖아. 특히 여기 다 해봤을걸요? 저는 제일 많이 해봤어요. 원래 결단 되게 잘하거든요. 열심히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삶이 맞는 걸까요?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잃어가고 드러나지 않고 날마다의 삶에서 더 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유는 되게 쉬워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사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사는 것. 여러분 찬양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러면서 맨날 내가 살아. 뭐 어떻게 내가 살아요? 율법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특징, 이게 내가 사는 거라고 그랬죠? 율법은 나에게 집중돼 있어요. 율법은 자꾸 나에게 집중시켜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만큼 잘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잘 걸어갈 수 있는가? 계속해서 나를 의식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다 했던 거잖아.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옳고 틀리고라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계속 나를 의식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의식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해요. 여러분 나를 의식한 문제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아, 나한테 이 문제가 있구나. 나는 끈기가 없구나. 나는 의지가 없구나. 아니면 나는 열심히 없구나. 나는 뜨거운 마음이 없구나. 나는 부지런하지 않구나. 너무 많지 뭐 문제는. 나는 잠이 많구나. 뭐가 많구나. 자,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지. 조 목사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그냥 세상에서 분리해놓은 거지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데 왜 종교 생활을 하세요? 종교가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또 종교인을 만들어. 종교가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요, 그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걸 뜯어 고치고 해서 계속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나를 보지 말고 내 문제점을 나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봐라.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뭐 하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멘 하고 취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다 기여한 게 0.0001%도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믿음으로 동의하고 취하시기만 하면 돼요. 취하지만. 자,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의롭게 된 것은 율법으로 내가 어떤 내 행동을 고치고 내 행동을 개선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해갖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조금 해도 되고 맘대로 해도 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고 예배드리는 삶은요,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목사님들 얘기하는 학생이 학교 가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당연한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는 사람한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율법 교사들이 올라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 틀렸어. 그렇게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돼. 할례 받아야 구원이 완성돼.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지? 이 믿음의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흔들려. 귀가 팔랑귀여가지고. 그지? 구원이 믿기만 한다고 구원되는 게 이상하지? 너무 쉬웠더라. 어쩐지. 바울이 좀 그래? 사도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막 이렇게 그래갖고 생각을 팍 바꿔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생각을 옛날로 노력해서 변화받는 삶으로 가야 된다. 할례 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리라. 내 힘으로 의로운 삶을 만들어 가리라. 내 힘으로 어떤 바른 삶을 만들어 가리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막 화가 확 치밀었어요. 이때만 해도 바울이 초창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죽었다. 근데 왜 자꾸 옛사람을 개선시키려고 하느냐. 죽은 시체를 자꾸 행동 개선하려고 하느냐. 너는 이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죽었어요. 이전에 옛날 사람으로 사는 거 그거 가짜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아, 난 죽었구나. 예전에 그 조혜경이 그 조혜경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조혜경이 나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자로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바른 삶이고 그 삶이 변화된 삶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있다면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변화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다면 은혜로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 대체돼 버렸다고요.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아, 이거 핸드폰 고장났는데 어떻게 하지? 핸드폰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고칠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새 거 가져. 똑같은 거 새 거 줄게. 근데 그 똑같은 것이라는 게 기능이 똑같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거 새 거. 고쳐갖고 새 거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거. 여러분이 새 걸로 완전히 새 걸로 갖고 와버렸다니까. 새 걸로. 그래서 대체돼 버렸어요. 바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대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 변화된 삶이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과감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니네 항상 기뻐해도 되는 존재들이야 라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들었던 인식,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그걸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사는 게 어려워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다. 교회 다니는 거 어렵다. 그 사람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좋은 게 더 많은데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말씀을 먹으면서 그래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수요일 날도 와라, 금요일 날도 와라, 여기 주일 날 와서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들을 때가 성장하니까. 그리고 이 현장에서 주님이요. 여러분을 막 터치해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막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하고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삶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돼요. 모든 영역에서 재정이면 재정,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 모든 어떤 사탄의 영역을 다 그 부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한 자가. 그리고 성장한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무슨 신부를 합니까? 커야지 신부가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거는 이제 수요예배 때 제가 정체성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변화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식하는 거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그 말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체성을 알아야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인식이 되면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안 믿어도 그냥 아멘 하면 믿어져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세요. 나는 좀 껄쩍지근한데 그래도 그냥 아멘 해요. 그냥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 믿으셔야죠. 이거는 성경에서 그럼 그런갑다 하고 심플하게 받으세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딱 거듭나고 나서 이름도 바꿔주면 좋겠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이름 한번 바꿔봐요. 그래야 좀 달라지지. 이게 자꾸 이름도 똑같으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닌가. 자, 더 이상 내 노력과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인식하라고요. 내 안에 예수 있구나. 오전에도 이렇게 성령님 얘기하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구나. 그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아까 그거 생각하면 계란 썩은 거, 노른자. 그거 빼버리고 센 노란 거, 노란 거. 그거 내 안에 새 거 들어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전에 자칫 돌연변이로 아니면 태어날 수도 없었던 그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완전히 새 것 되었구나. 이 계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인식하시라고요. 그거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 3장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죠? 역시 아주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구약, 신약 뭐 다 잘 알아. 그죠? 모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죠. 그런데 만나가지고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 어떻게 생긴 땅이에요? 거기는 광야였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래요. 맨날 모세가 왔다 갔다 하던 땅인데요. 갑자기. 근데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인 겁니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디서 신발을 신고 있어요? 빨리 벗어야지.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거는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있어요. 퀴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역시.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그럼 지성소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었죠? 왜요? 그렇다가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 있었어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가요? 대속죄일. 1년에 몇 번? 1년에? 응. 대속죄일 한 번 들어가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대속죄일 날 3번을 들어가요. 지성소를 3번 들어갔다 나갔다를 해요. 그런데 대속죄일 하루에 3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여러 번 들어간 게 왜 그럴 수 없냐면요.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그래서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왜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 들어갔어도 죽은 앞에 수많은 제사장들을 봤어. 근데 내 차례야. 왔는데 내가 하나라도 뭔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죽으면 누가 끄집어 내와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또 들어가서 끄집어 내와야 되는데 대제사장도 죽는 마당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할 사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 방울을 단 거는 옷에다 원래 달려 있었던 거고 허리에다가 줄을 매달았어요. 줄을. 그래갖고 방울은 이제 딸랑딸랑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피 뿌리고 막 딸랑딸랑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어떤 부정한 회개를 들어가고 갔거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시체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 성막에서 제사 지냈던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너무너무 거룩해서 죄가 이만큼만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도 진짜 못할 짓이야.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데 나 그랬으면 나 제 제사장 안 했어. 목사 같은 거 안 했을 것 같아. 그때 같았으면. 근데 지금은 안 죽어. 아무리 서 있어도 안 죽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여러분도 여기 와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지금 봐요. 뭐 죽을 일 있어요? 뭐 끔찍한 죄를 져도 안 죽어. 안 죽여 하나님이. 너무 감사.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안 짓지는 않으면 더 좋겠지만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냥 잘못했어요 하면 그냥 끝나요. 잘못했어요 하면.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냥 정죄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평생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오면 답답해 죽겠어. 얼른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값을 지불해 버렸다니까. 값을. 나는 지불할 게 없어요. 내가 뭔가를 막 그래도 예전보다 큰 죄 졌는데, 큰 죄 졌으니까 그래도 한 10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지불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을 하고, 아, 나는 의로운 자다 선포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위의 죄를 완전히 주님이 제거하셨고, 이제는요, 이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진짜요? 진짜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럼 거룩하시겠네요?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죄도 하나도 안 지시겠네. 하나님 모시고 사시니까. 어?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지성소에 계시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사를 하셨어요. 집을. 명확하게 성경에 나온 구절로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예, 여러분의 안으로 주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집들이는 하셨나요? 내가 성전 삼아서 오셨대요. 나를 성전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쵸. 믿으시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자라는 거.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요. 내가 뭐 생긴 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안 죽고 살아 계시네요. 하나님이 안에 있는데. 그게 왜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조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도 안 죽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 그랬으면 성령님 오시지도 못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령님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었지만 그때는. 그래서 진짜 진짜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를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를 뭐라고요? 예배당, 건물로서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금 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몸에 막 실제로 금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막 더럽다고 해서 예수님 몸이 더럽다 막 이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이거는. 그러나 내 안은 뭐예요? 거룩한 예수님의 성령이 거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떠냐? 17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하지만 나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예수 믿어도 뭐 아무 전율도 하나 없더라.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느끼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아멘 하면 돼요. 아멘.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다 헛수고입니다. 다 헛수고. 그런 걸로 해서 우리는 거룩해지지도 않고 의로워지지도 않고 우리는 이미 뭐예요? 거룩하신 그분, 의로우신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셨다고요. 대체. 변화가 아닌 대체된 삶. 변화가 아닌 예수로 대체된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새 것을 줬다고요. 핸드폰 고장났어? 고칠 필요 없어. 그냥 새 거 가져. 이거 새 걸로 여러분을 대체해버렸어요. 이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 피조물. 여러분, 나의 의로움은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거룩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나 얼마나 흠없고 거룩한지 몰라. 이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는 진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거든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 어떻게 외계인을 이해하겠어요? 종족이 다른데. 니네가 아냐 이걸? 알려줘? 그래요. 네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 알려줘? 그 비밀을 알려면 나 따라와봐. 그래갖고 예수를 설명을 해.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지. 여러분 전도도 지혜가 필요해. 무조건 막 하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전라도 해남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사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 말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지혜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할 때 지혜가 없어, 나는 거룩하지 않아, 그거 다 말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 잘 알잖아. 구원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그게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로 대체된 삶,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의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계속해줘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자고 의로운 자며 거룩한 자고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의로울까요? 여러분 의로운 자라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의로울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의로움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순도 100%일까요? 99.9%일까요? 100%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100%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존재로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이제부터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애써서 변화되지 않아요. 중단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1번이에요. 먼저 인식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세요. 아, 나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이 돼. 아, 그렇구나. 인식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거기에 동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어떤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떡하지가 아니라 나에겐 지혜가 있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나 통장 잔고가 아니야. 난 부요한 자야. 여러분 그게 긍정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 쇠뇌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믿음의 삶. 그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성소잖아요. 내가 지성소. 하나님 모셨어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곳 하나님 나라가 풀어질지어다. 그럼 거기에 풀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장을 가거나 사람 만날 때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에 외칩시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하나님 나를 빛으로,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로 나는 빛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요. 그 빛을. 여러분 전도를 내가 아무 때나 사람이나 골라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입니다. 나는, 근데 그 빛을 필요한 사람이 봐요. 보고 나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인식을 하고 다니면요. 뜬금없는 사람들이 말 걸고 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가진 게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게 내 안에 갖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인식만 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빛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풀어집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질지어다. 내가 가는 이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는 풀어질지어다. 이곳에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 그래도 돼가 아니라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로 대체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그것이에요. 새롭게 산데 새 것이 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체된 것이라고요.
이제는 죄인으로 살면 안 돼요.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직분이 이런데 나는 왜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만해요. 옛사람을. 왜 자꾸 옛사람을 묵상해요? 내가 새 사람이 누군지를 묵상하시라고요. 아, 나는 지혜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능력도 없는 것, 나는 연약한 것 같고,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거절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지혜로운 자야.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형통한 자야.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러고 다니셔야지요. 자꾸 옛날 묵상해봤자 뭐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권세가 따라와요.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그게 권세. 말씀을 인식하고 사는 게 그게 권세예요. 그거. 그대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대체됐어요.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으로 대체된 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대체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원래는 멸망의 자녀였고 원래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 많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존재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거 아니고 대체됐다고요. 살짝 고친 거 아니고 완전히 새 것으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자꾸 왜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던 때만 자꾸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체됐구나. 그냥 믿으면 돼요. 그렇구나.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내 생각을 항상 여러분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말씀이 쏟아질 때 그래서 왜 아멘을 해요? 동의합니다. 그렇구나.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나 은혜 받은 자구나. 은혜를 누리는 자구나. 예수 안에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게 동의하시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을 계속 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인식 막 하다 보면요. 저절로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동의하는 우리는요. 이제 내 노력으로 변화와 의로움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미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나가는 자입니다. 믿고 나가는 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따라 봅시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